자, 기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사모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은혜 주시겠죠. 그 사모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멘이죠. 이거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걱정되는 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학영 집사님, 윤태정 권사님, 이미선 권사님입니다. 강학영 집사님은 중계동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선 권사님은 허리가 좋지 않은데 이 끌차를 매일 밀고선 교회를 오십니다. 더구나 날씨가 더우니 오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윤태정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자동에서 30분을 걸어 오십니다. 황미자 권사님도 10분 정도 걸었는데 땀이 많이 나죠. 지금 무더운 철이니까 윤태준 권사님 아예 목욕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전에 와서 세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온 분들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교회 단톡을 보면 성경 읽고 체크하는 성도들 보면 많이 줄었어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추석도 10% 이하로 줄었습니다. 턱걸이입니다. 10% 턱걸이. 아무튼 예배와 기도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금 예배와 기도 생활에 파이팅을 외치길 바랍니다. 뭘 외치자고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파이팅. 네, 파이팅한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올 줄로 믿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잔 말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기 신제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키가 5cm, 10cm만 크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 간절히 기도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역시 첫 번째는 성도의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이 다 예수 구원받는 것, 다 천국 가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들으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구원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가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부수적인 기도들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다시 기도 응답되지 않을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죄의 열매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일주일 만에 결국 아이를 죽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다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 여러분, 그런 다윗의 기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병 치료만을 위한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의 죄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간 금식 기도는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간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니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 명령 어기고 다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졌을 때 결국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영도다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의 영도다리 알죠? 영도다리 일주일에 몇 번 올라가는지 아세요? 영도다리 쫙 열리잖아요. 그럼 그 배가 싹 지나갑니다. 큰 배가 또 닫힙니다. 근데 그 배가 언제 열리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잖아요. 늘 얘기 듣고 그랬지만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더라고요. 토요일 날 2시부터 2시 15분.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보려고 했는데 토요일이야. 주일 설교 때문에 못 가. 누가 보고 좀 찍어줘. 아직 뭐 인터넷 보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영도 다리다.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 짜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잊지 마세요. 그보다 우선인 것이 뭐라고 하는가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달인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는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의 달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의 달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려다 함이라. 다윗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윗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낙심할까봐 말을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다윗이 딱 알았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선 직감하고 묻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충격이죠.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랍고도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아이가 죽었어. 장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또 슬퍼해야지. 배옷을 입어야지. 근데 옷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왕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해.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일주일 금식했던 사람이 음식을 저렇게 거하게 차려놓고 먹고 있어.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본 사람이 다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어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어요?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태가 확 바뀌었어요. 눈물로 통하면서 회개 잡아가면서 그렇게 아들 살려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 눈치챈 신하들이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은 애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힌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22절 이해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사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살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죽으면 그가 있는 대로 천국이면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말이고 기가 막힌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다고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알아요. 들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는 근데 말씀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럼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하잖아요. 근데 다시는 진짜 염려 안 하잖아요. 완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다시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리고 언제나 나를 최소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나를 최소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이 믿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들은 자기가 죽었지만 이것이 내게 최선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기도 끝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7간 금식 기도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큰 슬픔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 고난 속의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으면 아멘. 그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하나하나 자랐잖아요. 견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다가왔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기요 기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그냥 뭐 되지도 않는 기도하고 막 그런 것 같고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려니까 좀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행성스러운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냥 기도할 거면 방으로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나하나를 다 필요해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더 은혜롭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뭐하고 볼 일이다? 뭐하고 볼 일이다? 뭐하고 볼 일이다? 민서 뭐하고 볼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볼 일이야 무조건. 한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 로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너무 위급한 수술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지금 위급한 응급 수술하는데 수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부부는 기도한 대로 아들의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그분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병든 아이를 돌보는 사역으로 자기 아들 그에게 보낸 대신 새로운 사명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기도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년 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 6,825톤급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월호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시리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들 잃었던 다윗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가져야 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지,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오늘 슬프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과거, 현재 충성하고 사는 거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망 가운데. 아멘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에 달하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숨겨 하나님 은혜는, 기도는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의 달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의 달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7일간 금식 기도한 다윗에게 왕위를 계승할 제왕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위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는 다윗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의 고백에 더 멋진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실수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였습니다. 근데 누가 바꿨어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에 고집을 피우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절과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비록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의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이죠. 이 말씀처럼 그 어떤 두려운 환경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한 대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헛된 거야?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을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성분들이 은혜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명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제를 걸었습니다. 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대 기도가 들어서서 그 하늘께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이죠.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천사의 손에 들려서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겠어요?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결코 공중 분해되는 기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도 내일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누구 기도요? 이방인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사도행 1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이되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누구의 기도라고요? 로마의 구장 고넬료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 기도에 힘쓰인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에 말씀한 대로 우리 새벽에 참 땀 흘리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묻은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교회까지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때로는 밤새서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는 그래도 맛이 나요.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유혹이 있어요. 간단히 대충 5분 10분 설교 말까라는 유혹도 수도 없지만 제가 주일 설교만큼 준비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20분 25분 설교를 제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땀이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몸부림치죠. 윤태정 권사님은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매일 60분을 걸어오십니다. 왔다 갔다.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300분을 걸어서 교회를 새벽 예배 때문에 오고 가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교회 재직이라면 걸어서 30분 아니더라도 차 타고 30분 이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누가 사랑할 거예요? 전 중직자는 얘기하기도 싫어요. 목사가 얘기해서 나오면 중직자가 아니지. 교회 재직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몸부림 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가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제 말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벽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손 목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예비한 자를 찾으시는데 기뻐하시겠어요? 그게들 얼마나 기뻐 응답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애들 몇씩에서 들쳐업고 새벽 예배 나갔어요.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나갔어요. 밤새고 철회배 애들 다 들쳐고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우리 그런 신앙은 본받지 못해도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다 그 먼 길 포천까지 철회배 드리려고 말이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새벽에 오면 애 셋이라고 택시를 안 서요. 왜냐면 그때는 합성했잖아요. 여러 사람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큰 결에 떨면서 택시 잡는 거야. 포천에서 와가지고 택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애들 다달달 떠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가지고 좀 우리 애들도 좀 더 좀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요즘은 애들 중심이야. 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우리는 그냥 막 들쳤고 매고 그냥 막 갔어. 포대기 싸고 내가 앞으로 앉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너무 22장 40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인류 그를 완성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게 아니라 값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끝 중심으로 살고 말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마 속이 좀 상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모든 거 다 줬는데 너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렇게 생색내고 드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고 기쁨에 충만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죠? 자, 제가 이제 무거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푸니까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의 심정에. 왜? 인간은 얘기 안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되거든. 여러분 저라고 달콤한 얘기만 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만 선포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다 죽어요. 지금 한국이 위기예요 진짜.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 새벽에 수도 없이 얘기하지. 한국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냔 말이죠. 우리라도 기도해야지 지금 이 죄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멘을 몇 번만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끝나자마자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기도는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광산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아멘. 기도는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의 다리입니다. 아멘. 기도는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오른손 한번 춤출까요? 나는 기도를 회복하리라. 시작. 나는 기도를 회복하리라. 다시. 나도 새벽잔단을 쌓으려. 시작. 나도 새벽잔단을 쌓으려. 뭐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오면 정 거리가 멀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아니면 하여튼 가까운 교회라도 가요. 그러면 되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새벽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리 두 다리 딱 뻗고 잘 맞는 그런 한국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거든 지금. 우리가 기도를 깨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리라. 네,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무덥다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잖아요. 정합시다 다시. 나는 몇 시에 반드시 주방에서든 내 방에서든 거실에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리라.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제가 여기서 뭐 손 들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다리라는 것을 믿고 무더운 여름에도 기도 생활에 승리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